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매일 묵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하경 집사님이 아직 안 들어가지고 악보가 되질 않네요. 이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어둠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화면 공유가 잘못되어 있죠. 지금 글자가 작게 보이는데 565장 예수께로 가면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주여 길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기 원하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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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넘치게 부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주의 평강을 누리고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다시 이렇게 문안합니다. 잘 보내셨죠?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 넘치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연휴를 보내셨습니까? 그러시면서 이 매일 묵상 예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아쉬워서 그렇게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셨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오늘을 엄청 기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날도 기다리고 또 지금부터 12시간 뒤면 또 우리 아들이 집에 올 것을 기다리고 이러면서 뭐 그냥 그런데 또 이렇게 기다리는 날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또 그러면서 참
어쨌든 또 누구 말 맞다나 아무리 세상이 개벽을 해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5편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죠. 여러분들 그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그 순차에 맞춰서 묵상들은 다 하셨죠? 그래서 안 밀리고 잘 가고 계신 거죠. 오늘 왜 갑자기 125편이에요?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오늘 125편 함께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지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루살렘은 산들이 두르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셔서 참으로 악인의 막대기가 의인들의 제비 뽑은 땅에 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이 그들의 손을 불의에 내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시여 선한 자들과 그들의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들의 꼬불꼬불한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있기를. 아멘. 샬롬. 125편에서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있기를, 그래서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라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땅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그 모든 중동 분쟁의 바로 중심에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계획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츠라임으로부터 가나안을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그 짧은 기간들의 시간들 외에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늘 권력과 전쟁, 투쟁의 가장 중간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들을 벌였고, 그래서 세계 권력 지도의 지형이 바뀔 때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세계 열강의 지도와 이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그 평화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지고 고백되어지는 평안, 평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우리가 그러면서 첫 번째 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주님께 올라가는 자들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 표현은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그랬어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중심이 야훼께로 치우쳐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신뢰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믿음의 그 신뢰에 흔들림 없이
후회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는 것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뭐 꼭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상과 이방신을 왜 섬기는 거냐면 내가 곧 그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정작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유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훼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선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연합하기 원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야훼와 함께한다는 건 생명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시간의 초월자이고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주님의 영원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들이 두르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셔서 참으로 악인의 막대기가 의인들의 제비 뽑은 땅에 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이 그들의 손을 불의에 내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주님의 팔로 지키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위로 지키셔서 그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즉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뭐였어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이들 다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손을 불의에 내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들과 손을 연합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즉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시여 선한 자들과 그들의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자, 선한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의라고 그랬어요. 의. 의는 곧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른 자 이랬어요. 마음이 바르다 이건 뭐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마음이 바른 자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선하게 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대하시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로또에 맞아요? 응? 로또 주인 안 들어오셨네 아직. 로또 가게 주인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선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니 우리의 삶에 평안과 샬롬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있으므로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 즉 그 모든 것에 편만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꼬불꼬불한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들의 꼬불꼬불한 길. 자, 왕은 대로죠, 대로. 그런데 꼬불꼬불한 길은 어떤 거예요? 대로처럼 직선으로 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리는 길. 그 꼬불꼬불한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다 이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과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즉 무슨 얘기? 그들에게 심판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어디로 가요? 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잖아요. 불못. 예? 나중에 백보자 심판 제일 끝에 결국 죄와 사망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있기를. 샬롬 예루살렘, 샬롬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주님의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어디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나라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답니다. 뭐예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아시는 분? 아니 무슨 저기 다들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제가 수족관에 있는 구피스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마시고 음성을 풀고 얘기를 하라고. 네? 자, 하경희 지사님, 예.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3요소? 영토, 국토라고 하죠. 예. 주권, 네? 주권이요. 네. 국민. 예, 주권은 아니에요. 예, 나라를 이루는 주권 3요소는 맞는데? 국토, 네. 그다음에 국민, 법입니다. 주권으로 배웠는데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예, 주권으로 배웠는데 희한하다. 네, 주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모든 국가들에게 있는 게 권리고요. 예,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그리고 법입니다. 법. 네. 아무리 아니시라고 해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지금 요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시고요. 일단 국토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땅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다음에 백성이 있어야죠. 그 백성은 누구예요? 주님께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법이죠, 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법. 그 법은 뭐예요?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제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또 우리도 역시 같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시편 125편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연휴 끝나자마자 시편 119편처럼 절이 176절씩이나 되지 않냐고 이렇게 깔끔하게 5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5편에서 지금 주시는 감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그 의로운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시니까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화.
이 평화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화는 몇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즉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판단과 또 더불어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들과의 싸움에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판단의 주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영적 대적과 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야훼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평안하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위의 평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그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독일의 군인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이 아주 시간이 지나서도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독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우슈비츠 관리하던 그 군인들 중에서 생존자가 고백하기를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두려웠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 속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언젠가 저들의 저 웃음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었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평안함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평안해지나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불안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은 중단되어지고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있기를, 지리적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주가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그렇게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열매 맺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이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온전한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면 평안이 막 넘치십니까?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서 주님 앞에 찬양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주님의 것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곧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시는 것, 주가 원하시는 것을 더불어 함께 이룰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함입니다. 내 마음껏, 내 자아 의지로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가장 최고의 자유함인 걸 분명히 깨닫고 오늘 그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과 평강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여러분들의 그 삶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은 끝나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권사님, 제가 옆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그 지금 일하시고 있는 수협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신권사님 부부가 제일 노인네예요. 제일 연세가 많아.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명절 때에는 그렇게 온 몸을 혹사하게 되는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새벽 3시 반 막 4시에 나가시고 저녁에 8시 반 이렇게 오시니까 도대체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겪는데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가족들이 또 서로 합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켜주셨고 이번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절제할 줄 아는 지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만약에 과로하고 무리해서 끝까지 완주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거나 질병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 왔더라면 모든 이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도 걱정과 고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자유를 가져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염려와 근심들이 끝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들어서 그 주님 안에 그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주가 감당하시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초막절 진행 중인 거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금 초막절 진행 잘하고 계시죠? 오늘이 며칠째예요? 3일째입니다. 3일째.
초막절이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정확하게는 화요일부터 시작했나요? 월요일 오후부터. 예, 월요일 월화수 그러니까 4일째 이제 시작됐네. 예. 4일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시면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워지는 그 새로운 시즌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이 새로운 시즌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여러분의 삶들을 맞추어서 변화해야 돼요. 내일 미치라임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건데 아직 짐 안 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문제인 거죠. 내일 아침 새벽이면 새 길을 떠날 건데 아직도 짐을 안 쌌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주님의 새로운 그 시즌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로시 하샤냐를 통해서 나팔이 울릴 때 이미 그 주님의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욤키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구하고 회개함을 고백하는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언약궤와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던 초막절의 시즌이 시작됐어요. 초막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시던 그 광야에서의 시절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던 그 놀라운 삶의 고백들, 그 삶의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광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 넘치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원수의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시즌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새로운 시즌을 소망하시면서 깊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것에 분명한 열매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것은 진짜 평안해야지 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강과 평안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주의 통치와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즐거움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끌고 인도하여 아버지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 좀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과 원수들 마귀들은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려 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그것으로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어주신 평안을 소유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귀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 다시 오실 주의 거룩한 친구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매일 묵상 예배 예,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드리게 되는데 예, 우리가 역시 예, 쉬었던 기간은 짧고 드렸던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예, 쉬지 않고 드린 것처럼 예, 그냥 그 은혜와 예,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 자꾸 예, 이번 초막절 이전 사실은 로시아샤 때부터 그 새로운 시즌에 대한 선포를 지속적으로 제 안에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것인데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그 문을 여십시오. 예, 지금 하나님께서도 예께서 제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에게만 손을 벌리고 있고 하늘을 열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공급의 통로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공급은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래서 통로를 확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질 때 예, 어떤 것도 막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쏟아져 부어져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통로를 활짝 열어놓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예, 성령 충만케 되십시오. 하루하루 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날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 복된 날 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혹시 뭐 예, 그 중간에 다른 일이 있었거나 뭐 기도 제목 급한 게 있으시거나 예, 나누셔야 될 내용이 있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아니 계신가요? 그 기억하시면 지금 저 지혜 집사님이 그 간병인이 명절 때에는 그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기 그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다른 간병인들 외부 간병인들이 그 이 환자들을 케어해 주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예, 지혜 집사님이 지금 지난 주일부터 내려가서 일주일째 그러니까 이번 돌아온 주일까지 일주일을 그 간병인이 없는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덕분에 연휴 기간 내내 그리고 휴가까지 돼가지고 우리 범성 집사님 에덴이 보면서 예,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둘 다 예,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일 텐데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진짜 예, 내일 아침이면 이제 우리 민재가 휴가를 나오게 되니까 예,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예, 짧은 6박 7일인데 우리 민재가 선언하기를 하루에 5끼 먹겠다고 예, 선언해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6박 7일 동안 다 못 먹어서 예, 어쨌든 하나님과 그 은혜로 함께하게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혹시 뭐 다른 이 제목들 또 알려야 되는 내용들 우리 최 권사님 어떠세요?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 최 권사님 건강하시냐고요? 예? 괜찮으세요? 엄마가 발이 부어서 병원에 어, 갔었잖아요. 네네네네 세원스 가서 새벽에 네, 태어나신 근데 것까지 봤고 그게 부은 게 사실은 그 엄마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그게 혈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그 혈소판 그 수혈을 받으면서 그 심장내과에 갔었는데 심장내과에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혈관 그러니까 심혈관 쪽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혈관내과 쪽으로 또 가봐야 네네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혈관내과에서 결정을 해서 그게 심장의 문제인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아직 확인한다고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모르고 그 저희 엄마가 부정맥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혈전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초
그 동맥 쪽으로 가서 말초 동맥, 아이고, 예, 먼 그, 심장에서 먼 곳에서도 막히는 거네. 예, 그 폐쇄 부분이 돼서 엄마가 그 발 색깔이 이렇게 파축색 비슷한 색깔 뭐 이렇게 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외래에서 계속 물어봐도 외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냥 엄마가 혈소판 수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 그렇게만 근데 얘기를 왜냐면 또 했다가 당뇨가 있으시고 그래서 예, 당연히 그거는 혈전을 네. 의심해 봐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응급실에 가서야 이제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그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CT를 아이고, 찍었는데 막혀 있는 게 보였어요. 권사님 고생하셨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네, 원인을 찾아가면서 해결해야 되겠네. 네.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그 신장내과에서는 더 이상 엄마 안 봐주고자 하는 그런 저기가 많고 그 약을 쓰더라도 약을 이제는 그만 쓰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엄마가 뭐. 되게 많이 피곤해하세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기도해야죠 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네. 주님께 의지하는 거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뭐. 아멘. 에휴, 우리 하경 지사님 계속 피곤해가지고 네. 웃잖아.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 엄마가 계속 나와서 깨우셔가지고 하기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오늘 병원까지 가야 돼서 겨우겨우 병원을 가기는 했는데 이제 이렇게 거진 이제 넉다운이 된 거죠. 아유,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하경 얼른 자요. 예, 하경 지사님 자고. 네. 네, 샬롬 평안하십시다. 자, 우리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기 더 가면 큰일 나겠어. 네, 얼른 주무세요. 네, 네, 샬롬. 샬롬.